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서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서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제 이 예를 들어서 다람쥐 쳇바퀴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냐 아니면 수레바퀴와 같은 그런 삶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중심축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수레바퀴 예화처럼 예수님께 내 중심을 두고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레바퀴가 그냥 제자리를 뺑뺑뺑뺑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이 수레바퀴의 이 둥근 살이, 바퀴살이 바로 그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그 중심축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바로 그 바퀴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중심축이라고 할 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따를 때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를 보면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나 수레바퀴나 보면은 이 바퀴가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돌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죠? 그렇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뭐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고 계속 어떤 기복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가 되면은 그것들이 다 결국은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수레바퀴와 같이 그렇게 되면은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는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4장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는데 그냥 나의 사랑하는 자들, 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기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는 그 호칭이 상당히 좀 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고 또 면류관이 된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면류관이라고 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면류관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부르는 것처럼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그 기쁨이 현실이 되고, 또한
말 그대로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서는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는데, 여기서 이 부름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이지만, 이것이 또한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리하는,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이다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앞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제 그게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역이라는 게 그 시상대 위에서 영광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에게로 달려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때에 그 시상대 위에서 금메달은 받을 사람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제 호명하면은 이제 시상대 위로 이제 달려가서 시상대 위에 올라가죠. 그럴 때 그 호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바로 이 부름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부르심을 소망하면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진정한 참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부르심은 우리의 소명을 보여주죠. 우리가 소명이다라고 할 때 보통 직업이나 어떤 사명 이런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좀 더 폭넓게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운명 가운데서 운명으로 불러주셨느냐. 운명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운명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 그대로 주 안에 서라 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 것인가,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목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4장 2절 이후에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앞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정체성과 목표, 또 그것이 바로 또 주 안에 서는 것인데, 그 정체성과 목표와 주 안에 서는 것에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점에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또한 한 가지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이라고 할 때에 시민은 기본적으로 원래 그 의미는 뭐 서울 시민, 뭐 단순히 서울시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나 지역이나 또 로마 제국에서 시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요즘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북경 시민이 되려면 베이징의 시민이 되려면 아무나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게 특별한 어떤 그러한 그 권한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시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앞에서 군대와 관련해서 계속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맥락 속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인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다는 것, 그 바로 이제 공동체 의식이죠. 그게 사실 진정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가 바로 내 나라다. 그래서 나라와 자기 자신을 같은 운명 공동체로 보는 의식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참된 시민이 되려면은 바로 그 공동체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앞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3장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목표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내 자신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또 주 안에 서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가 주권이다라고 했는데, 세상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요소가 주권과 영토와 국민, 그죠? 말 그대로 그 시민이 그 요소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같은 공동체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보통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놓고 달려간다라고 할 때 거기에 이 성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시민의 정체성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바로 다른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국민이다,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다른 혼자서 그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 안에 서라라고 할 때도 그 예수님의 주권 안에 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자신의 자리매김을 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목표다 이 생각만 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목표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다 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사도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라고 할 때 그 상에, 그 보상에 바로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 뭐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왜 힘들어합니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예전처럼 마음대로 가질 수 없다면, 마음대로 만날 수 없고, 마음대로 모일 수 없고, 코로나19가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경제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끼리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요즘은 뉴스에서 이제 자꾸 가족 간의 감염이 일어난다고 그것도 자제해달라고 요즘 얘기하죠. 뭐 이게 그냥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아니고 멀리 있던 가족들끼리 가족 간 모임에서 코로나19가 진파되는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만 지난 추석 때도 뭐 고향에 가지 마라. 사람들끼리 안 만나면은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국 코로나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들끼리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을 걱정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구나. 그래서 천국이 되려면은 뭐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 뭐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사람들끼리 못 만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 만남, 그 공동체의 삶, 그것이 바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혼자 있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또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천국이라고 할 때 천국이 되려면은 거기에는 내 혼자 있어서는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같은 하나님 나라에 시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되고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목표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갈 때에 사실 좋은 사람들 하고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시민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가장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처럼 또한 그 예수님 사실 성도들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죠. 뭐 제가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걸 뭐 혼자서 만났습니까? 다 사람들을 통해서 만났죠.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는 천국에 예수님 혼자 계셔도 하나님 혼자 계셔도 천국인데 뭐 천사들도 있고 다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천국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 내가 부족하지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가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 또 다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부른 것처럼 또 우리도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중보 기도하면서 또 나아갈 때,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